할렐루야.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그때 그 시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였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점점 왕성해져가는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을 통하여 느끼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에 마지막 유월절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그리고 헤로디아의 영향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알려주는 소식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직접 하신 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소개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점검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사의 글을 전해 주기 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건을 직접 목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그 시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스승되는 세례 요한에게 전하도록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기록된 말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사이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기간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이며 아직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기 전 이 땅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당시의 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을 보려 나간 의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말씀은 자연적인 관심 즉 메시아보다 사람들이 몰리는 외적인 능력이나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인기몰이에 사람들이 몰리는 특별한 관심으로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다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히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녔기 때문에 외적으로 특별한 모습이었던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차라리 왕궁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였지만 한 번도 메시아를 본 적이 없었고 오직 세례 요한만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메시아를 직접 보고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구약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내용으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하신 내용은 창세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은 세례 요한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고 제자와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이며 축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성도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성경에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사역이 잘 이루어졌고 곧 자신에게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점검하는 내용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영원한 멸망과 고통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한순간이 영생을 선택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